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빠지게 되고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기록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2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이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다 압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사람, 즉 증인이 될 사람으로 마띠아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넣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큰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그 주님이 그때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영으로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그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많은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되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영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으로만 보았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몰랐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모시고 함께 사시는 훈련을 통하여서 잘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관한 기록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그에게 계시더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계시더라. 주님의 영이 시몬과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알았다. 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예.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관한 은혜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될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바르게 아시고 그렇게 함께 계시는 주님께 겸손하시고 감사하셔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모르고 또 그분의 이름도 부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시는 사람, 그 다음에 같이 계시는 그 주님의 영을 의식하는 사람, 모시고 사는 사람, 섬기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같이 계심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믿어진다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분을 모시는 사람,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전기가 공급이 되니까 빛으로 나타나죠. 저 빛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저 빛이 나타나게 해주는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그 정상, 영적인 정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지금 또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이 같이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경외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인격적인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래. 주께서, 지금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되더라. 이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이 높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통역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깨달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닫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통역을 해 주셔야 깨닫도록 도와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오늘 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 성경을 읽으니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깨달았다고 할 때 이것은 전적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나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이 일어나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늘 은혜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영으로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성의 그 세관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곳을 알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또 나무 위로 올라가서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에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관심,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관심,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은혜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감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꼭 모시고 의식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무시하지 말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나를 인도하실 주님 안에는 방법이 많이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을 모시고 사시도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이 나에게도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마음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사시는 삶에 익숙해지시도록 매일매일 노력하시고 훈련하시고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우리 그렇게 힘써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